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11월 24일 역대하 29장을 낸 날인데 29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밧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27장과 28장에서는 유다 왕 중에 요담과 아하스 왕에 대한 통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나오는데 그 분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많은 분량에 할애해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설명할 것도 많고 또 교훈받을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길게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9장
히스기야의 통치의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장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그가 언제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 전체 통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다. 25세 때 왕위로 올랐고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느라 했습니다. 25세에 올라서 29년 통치하였는데 그 평가가 어땠는가?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29년간의 통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치를 했길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냈는가라는 내용이 29장, 30장, 31장, 32장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9장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왕위로 올라서 초기에 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회복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성전 정화를 하고 제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이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보시면 이제 초기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냐? 첫째 해, 첫째 달. 이것은 통치의 첫째 해, 첫째 달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했던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즉위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을 명령했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서 있어야 될 그 모든 일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건너뛰어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부지런히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다른 민족, 다른 지파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그 일에 수종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서 맡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택한 바 그리고 맡겨진 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라고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오랫동안 성전 안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므로 먼지가 많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도 함부로 대하고 또 빼앗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빼앗긴 역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이 하고 또 성전을 또 먼지를 또 제거하고 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성전 기물들을 보고 다 채워놨다. 이렇게 내용이 12절 이하 19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몇 구절만 보시면 16절을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밧갓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1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19절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성전의 더러운 것과 또 부족한 것들을 잘 채우고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만 깨끗하게 또는 기물이 다 채워지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이 다 갖춰주고 또 정화하게 된 다음에 성전의 본연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할 때 온 회중들이 앞서 선대에서 선대 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성결하게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을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26절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세금과 빗바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내용 이후에 이제 각자에게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또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장면이 31절 이하 이렇게 그려집니다. 31절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 또 제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또 원하는 사람은 번제물도 가져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많은 감사 제물, 번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감당하기도 다 힘들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그 번제물들을 다듬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회복하는 이후에 이 모든 성전 정화와 속죄 사역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첫 날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마무리하는가? 맨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런 일들, 성전 정화와 또 속죄 제사 이렇게 드리는 일들, 이 일들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 다 이렇게 된 것 같았으나 이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된 것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로서 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인이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그 일들을 그려지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29장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올라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 예비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기쁘게 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또 관심을 두고 또 역대기 기자가 어떤 것에 또 관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대기 기자는 더욱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2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랐을 때 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더러우니까 왕궁과 가까운 있는 그 성전이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정화한 것은 성전을 정화하지 않고 선대가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29장 6절부터 8절까지 선대의 잘못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성전을 정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선대가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버려 두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선대의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그 수많은 조롱거리, 놀람, 비웃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성전 정화할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왔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려움이 닥치는 자신과 이 나라 백성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그 원인을 잘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교제 가운데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손길은 아닌가,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때는 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형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과 놀램 가운데, 많은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백성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회복하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민감함이 역대기야 기자님처럼 맨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이 일들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잘 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내가 잘 계획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로 했기 때문에 잘 되어갔다, 이렇게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진행되고 잘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빼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펼쳐진 상황들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또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민감한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다양한 손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물론 성전 정화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차원에서 확장해서 교훈하자면,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 외에 우상들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는 다양한 죄악들, 또 연약함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노력하고 다짐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인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내 자신의 그 더러움과 또 죄악들을 늘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통치 초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선대의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온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혹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며 늘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에 더욱 힘쓰며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가히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